구약성경 111페이지,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열심히 읽고 계신가요? 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들 이미 1독은 이상 하셨을 거고 2독, 3독 열심히 읽고 계시겠죠. 조금만 더 젊었으면 한 번만 그냥 읽어도 머리에 쏙쏙 다 들어올 텐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게 읽어도 돌아서면 그냥 까막까막하고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에서 우리 10계명을 우리 전반부를 함께 읽었는데요. 자, 이런 성경 퀴즈에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죠. 자, 10계명은 출애굽기 몇 장이 있습니까? 19장? 18장? 20장 방금 우리 읽었잖아요. 읽긴 읽었는데 그냥 건성으로 읽으니까. 자, 20장. 10계명은 당연히 10개가 있죠. 10개가 있습니다. 자, 앞에 부분에 하나님과 관련된 10계명이 4개가 있고요. 우리 이웃들과 사람들과 관계된 계명이 뒷부분에 6개가 있습니다. 합쳐서 10개죠. 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앞에 있어요. 먼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그 모든 그 강령, 요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있고요. 그다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하면은 모세예요. 그리고 모세하면은 율법이고 율법하면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건 절대적으로 나오죠. 성경 퀴즈대에 1계명이 뭐냐, 2계명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우리가 다 세례 문답할 때도 물어보고 아이들도 이거 외우죠. 중간중간에 이제 긴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요약해서 1, 2, 3, 4, 5, 6, 7, 8, 9, 10 하나씩 그 주제를 외우면은 10계명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앞에 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세상에 보게 되면은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애굽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고 또 그들이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도 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그 이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과거 우리가 5,000년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과거에 처음에는 한국에 있었던 처음에 종교는 이제 무슨 토테미즘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무당이란 말이에요. 무당. 신을 받아서 신접해서 하는 이 무당, 샤머니즘이 한국 종교의 기본적인 그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들어온 것이 이제 삼국시대에 들어온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원래 시작은 이제 인도에서 했지만 중국을 거쳐서 이것이 이제 한국까지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아주 뿌리 깊은 종교성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온 것이 조선시대에 들어온 유교도 종교입니다. 유학은 이거는 학문이지만 유교는 종교예요. 이거 다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귀신들한테 제사 드리고 또 조상신, 조상 귀신이거든요.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액을 맞고 또 복을 받는. 그러니까 유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신앙 생활하는 종교입니다. 유교도. 자,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이제 조선 후기에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죠. 그래서 조선 시대에 엄청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가장 큰 이슈는 제사 문제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많이 했어요. 카톨릭이.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 개신교가 들어왔죠. 개신교가 들어와서 이제 조선 후기부터 한국의 복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는 한국에도 이제 이슬람교도 들어오고 또 이제 다양한 종교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에 파견 갔다 온 분들, 또 최근에는 이제 오일머니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국에 이슬람의 포교 전략을 펴고 있고, 또 그 동남아에서 또는 우즈벡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한국으로 시집을 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종교가 물론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이제 불교지만 뭐 인도네시아나 뭐 우즈벡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그 이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이슬람 사원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이슬람 사원들을 굉장히 크게 서울에 뿐만이 아니고 여기저기다 지금 많이 세워서 한국 사람들 가운데도 이제 결혼을 통해서 또 본인이 또 개종을 통해서 이슬람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우리가 전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되면은 물론 뭐 수없이 더 많은 종교들이 있죠. 또 일본에는 이제 일본의 신토가 있죠. 신사 거기에서 신토도 있고. 자,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걸 섬기는 것이죠. 자, 그러나 창조주는 한 분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신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창조주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은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거기에서 나온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뛰어난 영웅들이나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인간이었죠.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일을 했어도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었고 그들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과거의 종교들을 보게 되면, 원시 종교들을 보게 되면은 자연 신들이 많아요. 태양을 섬기거나 또 달을 섬기거나, 그렇죠? 또 뭐 별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뭐 산을 섬기거나
나무를 섬기거나 큰 돌을 섬기거나 아니면은 어떤 동물을 섬긴단 말이에요. 동물. 어떤 동물을 자기들의 수호신처럼 생각해서 동물의 그 혼령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류가 발전되면서 사람들을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뭐 불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북한이 지금 공산 정권 속에서 저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김일성 우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김일성을 신처럼 그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한 김일성주의 이걸 하나의 종교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 안에 종교성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미라를 만들어 놓고 가서 참배를 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이 표 같은 걸 붙여놓으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무조건 참배를 시키거든요. 신격화까지 간단 말이에요. 신격화. 그런 신격화는 고대에도 많이 있었죠. 애굽에서는 바로를 또 신으로 그렇게 했고 로마에서도 황제들도 자신을 신으로 그렇게 부르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에도 보게 되면 천이 하늘이거든요. 천자 하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격화를 많이 시키는 것이죠. 일본도 당연히 천황에서 신격화를 시키는 것이죠. 인간을 신격화를 시켜요. 그가 황제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영웅이어도 인간이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보면 우리가 공손하게 절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은 그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참배하고 또 그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들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세상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많은 신들을 이야기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것이 십계명의 제1계명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섬길 때 세상에 핍박이 많이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황제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황제의 우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받았던 핍박하고 똑같은 핍박이에요.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라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도.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에도 천황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해라. 그거를 거부해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한 분만을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기독교에도 이런 우상이나 잘못된 형상에 대해서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로마 카톨릭 가면은 거기에 성모 마리아의 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사람 앞에 그 형상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영적으로 예배하라. 영적으로 예배하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믿어요. 눈에 보이는 걸 찾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찾아요. 자,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밑에 있던 아론과 그 백성들이 있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와. 모세가 죽었나 살았나. 백성들이 아론을 향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론 나도 모르겠다. 아론을 막 달달 볶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 신을 만들어라. 송아지를 가지고 금을 막 가져와가지고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우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그런 예배, 하나님과 사이에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성자 또 성인들의 유물 숭배를 많이 했어요. 유럽에서도 중세 시대에 이 예루살렘으로 또 성지 순례를 많이 왔거든요. 십자군 전쟁도 하면서 성지에 와서 이 성지를 순례를 하면서 뭔가를 하나 줍는 거예요. 뭔가 하나 주어. 그러면은 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장소다. 아니면 예수님이 묻히신 장소다. 거기서 이게 예수님을 쌌던 천이다. 또 이것이 베드로의 뼈다. 뭐 이래가지고 이것저것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그거를 성당에다가 그거를 보관하고 그 성당을 굉장히 대단한 성당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성인의 유물을 모셨다. 그래가지고 유럽에 가면은 성당의 밑에는 다 이 묘지입니다. 묘지예요. 밑에 가면은 거기에다가 그 한국의 그 탑이 있잖아요. 탑은 이제 원래 그 인도에서는 그 탑이 화장을 해가지고 죽은 사람의 그 유골 남은 것을 거기다 놓고 만드는 묘예요. 묘. 그래서 석가모니의 뭐 진신사리를 모셨다. 그걸 나눠서 모셨다. 해서 그 탑에다 그걸 놓는 거거든요. 그 탑에다가 늘 석가모니의 그 유골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불경도 놓고 또 어떤 탑에는 또 어떤 고승의 그 유골도 놓고 그게 탑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중세 교회가 그 교회 밑에 지하에다가 성인 또는 뭐 누구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뭐 갖다 놓고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도 모르죠. 거의 뭐 99.9%는 다 가짜죠. 그걸 확인할 길도 없고 말이죠. 그걸 갖다 놓고 그걸 미신처럼 섬긴단 말이에요. 미신처럼. 그것을 통해서 마치 그의 어떤 성인의 공력을 얻어서 자신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미신적으로 했던 것이죠. 종교 개혁이 일어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95개주의 반박문을 걸었는데 그날이 만성절 올 세인트 데이 전날. 그래서 올 세인트 데이 때 그때 성자들의 유골들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걸 만지게 하고 면죄부를 팔아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95개주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종교 개혁을 시작한 거거든요.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미신, 유물, 숭배 사상 이것이 잘못된 그런 신앙이죠. 자,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간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라. 어떤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어떤 것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이 제2계명이죠. 자, 제3계명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한참 이야기하다가 사람들이 안 믿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자기가 내가 진짜로 말한다, 내가 누구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뭐 한다, 뭐 내 성을 갈아라 이러면서 이제 하잖아요. 유대인들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거 진실을 말한다. 진실을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그게 거짓말이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팔아먹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제3계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잘못하고 돌아다니면은 결국 누가 욕을 먹습니까? 그 부모가 욕을 먹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못된 짓거리하고 세상의 기준보다 더 그냥 악하게 살면은,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 욕한단 말이에요. 욕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한번 하고 싶지만 참는단 말이에요. 왜? 이게 덕이 안 되니까. 교회의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것이죠. 참고 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자, 그런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신도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부끄러운 욕을 먹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 말 그대로 쉬는 거예요. 쉬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했고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요 금요일 해가 지기 10분 전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해가 지기 한 1시간 정도 전이면은 이제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광고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녀요. 빨리 이제 가게 문을 다 닫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게 문을 안 닫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 가가지고 문을 닫으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빨리 문을 닫아라. 그러면 이제 문을 또 이제 다 닫죠. 안식일은 쉬는 날이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쉬게 하는 날이죠. 그러면은 이 안식일이 왜 있는가? 왜 우리가 쉬어야 되는가? 그것은 예배를 위해서 안식을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보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하루를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 한 1,000명이 올라가서 3년 동안 거기서 버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요새의 크기와 비슷한 토성을 쌓아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다 죽이죠. 남아있던 사람들 다 자살하고 자결하고 해서 그 1,000명이 이제 다 진압이 됩니다. 그게 3년이 걸렸어요. 자, 그리고 나라 없이 그들이 전 세계를 또 돌아다닙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들이 로마 위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죠.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다 헐고 서쪽 하나만 남겨놨어요. 벽 하나만. 그리고 그것도 1년에 하루만 와서 거기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그냥 거기서 울고 가고 그렇게 하던 것이 지금 이제 1948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건국이 됐죠. 그리고 와서 이제 그들이 나라를 세워서 거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또 돌아다닌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를 지키고 자기의 민족을 지키고 다시 와서 거기서 모여 산다는 건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유대인의 한 랍비가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 우리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죠. 우리는 기독교의 안식일이죠. 주일 성수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9절에 보게 되면 6일은 열심히 일을 하라. 7일에서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이 쉬죠. 미국에서 며칠 일합니까? 보통 5일 일한다고 그래요. 5일. 그러면 이틀은 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일주일 내내 일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아무튼 미국의 기본적인 걸로 하게 되면 하루에 8시간에서 5일 하면 5, 8에 40시간 그렇게 일한다는 거 아닙니까? 6일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면은 하루를 쉬어도 되는 거죠. 또 하루는 쉬어야 또 엿새를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가 내려서 아침마다 그걸 거둬서 하루 일용할 양식을 삼았어요.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만나도 안 내려와요.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것조차도 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해서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서 그것을 지성소에 보관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어려운 거, 주일 성수하기 어려운 거, 많은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주일날이 더 바빠요. 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자,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일 성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과 또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우리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 잡들을 구하는데 뭐 아무튼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니까 닥치는 대로 이제 일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 이민자들이 선택하는 직업들 가운데 엿새 동안은 그냥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쉴 수 있는 직업만 있으면 뭐든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송수를 하기 위해서 주일날 쉬는 직업을 선택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30년, 40년을 일하면서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오늘 이 네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셔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